함께 예수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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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지금부터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 상황이 안 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치열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며 나의 시선이 주님께 멀어져 왔음을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고 나의 편안한 삶에 안주하며 주님을 찾지 않은 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포기치 않고 부르심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수많은 죄를 짓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장 안타까워 탄식하시는 분이신 주님, 그런 주님 앞에서 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예배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함께해 주세요. 주님, 2021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후목중앙교회 교인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도가 모여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온 교인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안광복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교인에게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은 부족한 지체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성숙하며 하나 되어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어 어디서든 사랑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눈물로 이끌어 나가는 권호철 목사님께 위로와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포기치 않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기도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며 귀히 여겨주시는 주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영은 정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 성경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청년부 회원 특송하겠습니다.
정영봉 목사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예배당에 많으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에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청년부 헌신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설명하려면 참 어렵죠.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조상의 삶을 보면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 믿음을 산다는 것이 머리로 좀 그려집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속에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지, 그리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으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또 구원뿐 아니라 사명으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부르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시키려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혹시 창세기 12장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 청년들,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왜 아브라함일까? 아브라함이 잘생겼나? 아브라함이 부자였나?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참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잘생겨서 부른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아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가 의로워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좀 남들보다 의로워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잘난 것은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런 분 있어요? 내가 좀 새로워지려고,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내가 교회에 왔습니다. 이런 분이 가끔 있어요. 내가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과거와는 다르게 살아보려고 내가 신앙을 갖고 싶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도적으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들이에요.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로마서 9장 21절에는요, 특별히 9장에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9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 진흙으로 그릇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이에요.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하나 뚝 떼어가지고 간장 종지를 만들어요. 간장 종지 알죠? 간장 찍어 먹는 조그만 그릇. 예, 토기장에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 진흙으로 간장 종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스테이크를 담는 귀한 아주 넓적한 좋은 그릇을 만들든지, 그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이 토기장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선택한 거예요.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은 선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써서 내가 새로워지려고 하나님 믿어보려고 교회에 나왔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콕 찍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있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우리 따라해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구원의 자녀로서 나는 너가 이렇게 살길 원한다, 이렇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분 있죠? 예, 저도 고1 때인가 고2 때 집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가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 예, 사람들에게는요 다 나름 아픔이 있어요. 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밝힐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내가 내일 당장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겠죠?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와요? 내일부터 뭐 먹고 살지? 먹고 사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고2인데 내가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준 그거 먹고 살았는데 내일 가서 먹고 살래니까 당장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하룻밤을 꼬박 샜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리고 결정한 게 뭐냐?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가지 말고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야 되겠다. 결론이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안 나가고. 여러분, 지금 내가 속해져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 굉장한 모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고대 사회예요. 부족 국가예요. 부족 사회. 그 가문들이, 씨족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서로 도움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족에서, 그 씨족에서 나온다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예.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 부족 사회에서 아버지와 친척들, 거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뭐 의지하고 살아요? 어떤 거 의지하고 살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의지하고 살죠. 부모님. 한번 내일 내가 가출해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뭘 의지하고 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부모님 의지하고 살아요.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 의지하고 살아요. 저금통 보고 살아요. 저금통 보고. 그런데 여러분은 누굴 의지하고 삽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돈도 의지하지 않고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정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 다 엄마 믿고 살아요? 솔직하게 들어봐요. 자, 한번 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통장도 돈도 안 믿고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그분만 믿고 산다. 쑥스러워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 예, 한 명도 안 되네요. 다 부모님 의지하고 사네. 부모님 믿고 살아요. 우리들은요, 혈연과 지연과 학연으로 엮어놓은 삶의 안전판, 그걸 의지하고 살아요. 아브라함도 그거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의지의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란 뭐냐? 믿음의 삶이란 뭐냐?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돈을 믿고 살아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부모님 믿고 살아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우리는 의지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고 있잖아요. 이제 너희 의지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죄에서 떠나라. 죄된 것에서 떠나라. 죄악에서 떠나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 숭배했던 곳입니다. 바벨론 지역이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지역이었고, 거기에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데라는요, 우상을 조각해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집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60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갈대우르에서 60년을 살다가 하란으로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으로 이사 가요. 아버지도 거기 같이 이사를 갔어요. 그때도 아버지는 그 우상을 조각해가지고 파서 팔았어요. 우상 만드는 집안.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그 죄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기 위해 죄된 장소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익숙한 모든 환경을 버리고 죄된 환경에서 완전히 떠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린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 좋은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이 변화되고 싶다면 죄를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겁니다. 죄를 붙잡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악인은 잠시 성공한 듯 보이나 그러나 그의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요즘 과거의 학폭 문제로 그죠? 암울해진 운동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몰랐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스타가 됐는데 그 과거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학폭으로 내가 이런 처지에 오게 될지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요즘 국무위원들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장관들 인사청문회 했어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해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부조리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장관 될지 몰랐겠죠. 장관 될지 몰랐어요. 자기가 장관으로 제명될지 모르는 거예요. 젊었을 때, 30대 때. 그때는 그래서 죄를 지면서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 이까짓 거 이까짓 거 죄 아무렇지도 않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그 죄가 발목 잡습니다. 발목 잡아요. 그 과거의 죄가 나의 미래를 막습니다. 그러므로 죄는요, 어려서부터 끊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끊어야 돼요. 죄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특별히 남학생들 죄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나오셔야 돼요. 나중에 내가 정말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때 그게 발목을 잡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나를 죄짓게 하는 환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구나 생각되어지면 과감하게 떠나셔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유혹의 자리는 과감히 떠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죄를 해도 어떻게 갑자기 떠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것인데 어떻게 떠나요? 점차적으로 떠나야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죄는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인지했다면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나와야 됩니다. 조금씩 죄와 멀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점차적으로 죄를 끊는 것 불가능해요. 단번에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주님 이름 부르잖아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죄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와 버타면서 신앙으로 좋은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우리 1절 끝에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내가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누가 설계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계획 세워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이렇게 돼야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어디 직장 들어가고. 누가 해요?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설계 안 해요. 누가 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설계하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모습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또 각자의 사람마다 길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신앙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 뭘 해야 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언제 발견할 거예요? 목사님처럼 50이 넘어서 발견할 거예요? 너무 늦어요. 청년의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지 지금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며 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과감하게 떠나요. 과감하게 떠납니다. 의지의 대상을 바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된 그 환경을 떠나가요. 나와버려요. 과감하게. 이 대목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가나안 땅이라고만 얘기하셨지 셈이라고 구체적인 지역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나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지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최종 목적지를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라니까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니까 나온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단지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 인생을 의지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는, 지시하시는 그곳을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이 딱 찍어주고 자 여기까지 가,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내일 가야 할 곳, 그 다음날 가야 할 곳, 그 다음날 가야 할 곳,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세요. 제가 갈게요. 제가 KTX 타고 갈게요. 그럴 마음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매일 내가 알려줄게. 매일매일 알려줄게. 그 한 발 한 발짝씩 쫓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인생의 한 발 한 발의 여정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지시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그때그때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때그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때그때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일 갈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최종 목적지를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일 갈 곳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가길 원하는구나, 내일 여길 가길 원하는구나, 그거 발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발견했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하는 건 더 어려워요. 왜? 내일 갈 곳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듣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내게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순종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여기에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곳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이다. 가장 빠른 길이다. 여기가 형통의 길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강의가 있어서 미국을 가게 되었는데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아이를 형편에 어쩔 수 없어서 같이 데리고 갔답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얘가 잠만 자더래요. 잠만. 시차 적응이 안 되는지 잠만 자더래요. 차를 타도 자고 배를 타도 자고 비행기를 타도 자고 잠만 자는데 한 번씩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를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아버지. 내 옆에 아버지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확인하고 또 자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도 안 된 이 아들은 어디 가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종 목적지 행선지 몰라도 됩니다.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믿음만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신다는 믿음. 청년들 그 믿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내 미래를 지도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 하려면 내가 피아노를 배워요? 누구한테 배우고 싶어요? 한국에서 피아노 제일 잘 치는 사람한테 지도받으면 좋겠죠. 그죠? 비싸요. 아무나 못 받아요. 그렇죠? 내가 운동을 배우고 싶어요. 스케이트를 배우고 싶어요. 누구한테 지도받고 싶어요? 한국에서 스케이트 제일 잘 타는 사람한테 배우면 좋죠. 비싸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서울 안 가도 돼요. 대구에서 믿어도 돼요. 효목중앙교에서 믿어도 돼요. 우리 코치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생활은 서울 안 가도 돼요. 대구에서도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해도 돼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도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해라. 그 지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도하고 계시다. 꼭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지도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명령을 자신이 지시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복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복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모를 것 같아요. 아, 내가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게 복이구나. 아, 내가 엄마 때문에 내가 억지로 교회 다닌다. 진짜 주일날 좀 놀러 가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교회 다닌다. 그런 분 있을 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반드시 알게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 것, 그게 복이었구나. 내가 청년 때 예수님 믿은 것, 그게 복이었구나.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을 주셔요. 복 주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의지의 대상을 바꾸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근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왜 공부해요? 왜 땀 흘려 일해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풍성하게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풍성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풍성의 복을. 또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누구 편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내 편이 돼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힘이 되는 게 어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힘든 고행의 길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임해야 되잖아요. 형통케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갔는데 몇 년 안 됐는데 기근이 들어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소명 가운데 순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술술술 풀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교회 다녀봐야지, 내가 좀 새로워져야지 라고 결단했어요. 그랬는데 내게 닥치는 일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하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고 모든 일이 술술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난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모세를 찾아갔잖아요. 모세를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불러요. 그리고 애굽에 보내요. 애굽에 가라.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라.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우고 싶다.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그 소명이라고 그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요. 그래서 애굽에 갔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소명 주셨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다 풀려야죠. 술술 풀려야죠. 근데요, 강력한 바로왕의 저항에 부딪혀요.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못 보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를.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왔구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온전히 순종해서 애굽 땅에 왔어요. 그런데 첩첩산중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 곳이 첩첩산중이에요. 고난과 난관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 우리 청년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길을 갔는데 어려움이 와요. 평탄한 대로가 아니에요. 거기는 포장의 길이 아니에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거기는 어쩌면 비포장 도로일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애굽을 바라봅니다. 애굽. 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은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흘러갑니다. 나일강. 그래서 거기는 늘 곡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늘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없는 곳입니다. 믿음 생활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곳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애굽이라는 것은 풍요로운 곳이나 물질이 많은 곳이나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신앙생활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요. 왜?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애굽에는 먹을 게 있으니까. 단순하잖아요. 단순해요. 먹을 곳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면, 먹을 곳이 없는 그곳에 거하면, 기근이 난 그곳에 거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근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면서 애굽으로 가요. 그게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이 흔들리는 믿음이 더 큰 화를 자초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혹시 이 사라가 너무 예뻤던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가 이 사라로 인하여 테러를 당할까봐, 지금으로 말하면 죽임을 당할까봐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얘기해요. 누가 물어보면 오빠라고 해, 친오빠라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이 사례 아르땀에 반해가지고 사례를 발해공으로 드립니다. 큰일이 난 거예요. 사례가 순교를 잃게 생겼어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려줘요. 그래서 바로가 그 아브라함을 불러요. 왜 거짓말했냐고.
왜 거짓말했냐고. 바로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바로 앞에 믿음 있다는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수치를 당해요. 왜? 거짓말해서. 거짓말하고 믿음 없이 행동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조롱을 당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대로 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도 똑같네. 믿는 사람도 똑같네. 교회 다니는데 똑같네. 우리랑 똑같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도 어려움이 와요. 믿음의 결단을 해도 어려움이 와요.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중요해요. 내가 오늘부터 이제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지. 내가 기도 좀 해야지. 라고 믿음의 결단할 때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요. 생각지 못한 난관이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번 주는 교회 못 가겠다. 돈 벌러 가야 되겠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어렵다고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 주겠다.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을 믿고 그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안 돼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세상으로 나가면 그때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가 막아섰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갔잖아요. 근데 딱 나갔는데 바로 만난 게 뭐예요? 홍해 바다. 홍해 바다예요.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려요.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고. 홍해 바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쫓아가기 위해서 뛰쳐나갔는데, 믿음의 삶을 갔는데 홍해 바다가 딱 가려지는 겁니다. 그때가 중요하다는 게, 그때가 홍해 바다가 가려졌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그 길을 놓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으로 만난 게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가장 견고한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떡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볼 때마다 또 원망해요. 아니,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왔는데 뭐야 이게, 또 여리고성이야.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면 안 돼요.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7바퀴 돌아라. 군사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그게 뭐야? 왜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 무너지겠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7바퀴 돌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무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여 순종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길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쌓여갈 때, 처음에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 가뭄 왔을 때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 가가지고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이 경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경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경험이 쌓여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냐고 그 믿음이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에까지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하나님 믿기로 살기로, 교회 다니기로,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셨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때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이런 간증들이,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쌓아지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처음이 중요해요. 한 번이 중요해요. 두 번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 나를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더 크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형통의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을 우리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주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라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걸어가
합심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기도 합니다. 우리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달라고,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청년들, 사람 의지하는 것 아니고, 내 능력, 내 힘 의지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꾸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셔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대장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 의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저금통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창조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죄악이 많은 세상입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유혹이 많습니다. 죄에서 과감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죄로 인하여 미래가 발목이 잡히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신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이루실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유익한 사람들, 선을 이루는 사람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세상의 큰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부장님과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부가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 하나님, 또 우리 부장님 헌신함으로 청년부가 날마다 성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의 인생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귀한 청년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의지하는 것, 통장에 돈을 의지하는 것, 사람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가 나의 미래를 발목 잡지 않도록
지금 곧장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앞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그 주님이 이끄시는 그 손 붙잡고 한 발 한 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성공하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회장님, 우리 부회장님, 총무님, 회계님, 임원으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헌신한 것을 받아주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장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고로철 목사님에게 힘주셔서 청년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일꾼 되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찬양해 주신 우리 청년부 회원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회장 임혜림, 또 총무 임혜지, 예, 두 분은 한 집에서 사는 분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회계 윤영은, 네네,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우리 크게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부장님, 우리 손창아 은수 집사님, 네,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지도교육자 우리 권호철 목사님, 네, 저기 뒤에 있습니다. 열심히 청년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라고, 네,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성경 300독 시상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는데 혹시 누락된 분이 있으면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헌금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최종만 장인숙 집사님 11조 헌금하셨습니다. 최종만 장인숙 집사님, 최지역 감사 헌금하셨고요. 김일선 명예권사님 감사 헌금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종만 장인숙 집사님,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인숙 집사님, 최종만 우리 성도님, 최지혁 우리 성도님, 최지연 우리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김일선 명예권사님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그 믿음 보시고 그 가정에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일선 권사님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다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